자, 여러분 반가워요. 어우, 기운이 없어. 어저께 우리 1박 2일 수련회 다녀오고 또 저희는 또 계곡에서 그리고 자, 힘을 내어 보아요. 네. 오늘 며칠 차입니까? 33-1차. 오늘 제 생각으로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 할 예정인데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상황 봐서 하도록 할게요. 자, 6-13 보고 PPT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얘가 자꾸 끊기는데? 잡고 해요. 여기 잡고 해야 돼요? 사이를 잡고. 오락하다. 자, 오늘부터 어디 말씀한다고요? 전도서. 누가 썼을까요? 네,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는 사람? 헛되다. 또 다른 거. 가장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데, 뭐뭐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지금의 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전도서가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537쪽 피시면 돼요. 537쪽 다 피셨죠? 근데 저는 이렇게 더운 것 같아요. 좀 온도 내릴까요? 내렸어요. 선풍기를 켜고 이게 이 안에가 좀 후덥지근하게 느껴져. 자, 전도서가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제 스토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을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겨난다? 들음. 뭘 들음으로? 말씀의 중요성. 요새 목사님과 점점 제가 하나 되고 있다고 느껴요. 준비한 것이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할 예정이지만 요 경험을 통한 탐색 보이십니까? 자, 전도서 한번 해보게. 개요가 뭐예요? 참된 뭐 찾기? 참된 개요. 선 찾기. 참된 선이 뭘까?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합시다. 참된 선, 참된 행복 찾기. 이렇게 보시고 일단 저건 그냥 한 번만 봐줘요.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돼. 오늘 경험을 통한 탐색 한 번만 읽고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뭐예요? 지혜를 안 보여요? 지혜를 추구.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쾌락을 추구. 그 다음에 2장 12절부터 23절까지는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지혜와 쾌락의 대조. 그 다음에 2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돼요. 자, 이제 저건 안 봐도 돼요. 띄워놓기만 해주세요. 여러분, 아까 전도서 하면 뭐 헛되다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그랬죠? 그럼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전도서? 헛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허무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인생은 허무하다. 예수님 말고는 다 허무하다? 아는데 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전도서는요, 그러니까 아가서처럼 저랑 같이 읽을 거예요. 제가 또 쫙 얘기하고 여러분끼리 읽는 거 안 하고, 왜냐면 이거 잘못 읽으면 막 염세주의자, 막 허무주의자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서는. 그래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를 말하는 책이 아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아까 참된 선 찾기라 그랬죠. 참된 선, 참된 행복인데 오히려 인간이 어떻게 참된 행복, 참된 선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많은 해답이 있을 거예요, 이 전도서 안에. 네. 이거 전도서도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안 노력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해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을 취해요,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결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해요? 생각해본 적 없어? 자, 우리 다윗님은요?
네? 취미 생활 어떤 취미가 있어요? 알겠어요. 취미 생활도 하죠. 또 하은이는 뭐에 행복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다 정말 정직하게 얘기한다 지금 다. 또 민주는 행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엄마랑 항상 붙어 있어요? 맞아. 민주는 행복하기 위해서 엄마랑 붙어 있는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갖가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전도서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부질없다는 것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왜 부질없냐?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건 맞아. 근데 그러면 이 전도서를 쓴 사람 누구라고요? 솔로몬이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모두 추구했대. 지혜도 추구해봤어. 또 모두 추구해봤어? 쾌락도 추구해봤어. 그런데 뭘 느낀 거야? 인생의 도처에는 악이 만연해. 그렇죠, 여러분? 악이 판치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악이 만연하고, 여러분은 다 나이 들기 전에도 맞이할 수 있어요. 뭘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 어떻게 알았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 우리한테.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전도자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사는 문장이 되게 많이 나와.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은 모든 것이, 잘 들어,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야. 해 아래면 해 모두 있겠어. 해 위도 있겠지. 그렇다고 아까 뭐라고요? 전도자가 헛되다고 계속 말하지만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나 숙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염세주의는 뭐예요? 염세주의는 뭘까요? 몰라요? 염세주의 뭐예요? 세상이나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우리 염증 난다면 이러잖아요. 염세주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이에요. 염세주의는. 숙명론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미리 정해져 있어.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전도서는 그러면 헛된 것을 말하는데, 왜 헛되냐,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헛되다고 말하는 걸까? 멋대로 살 때. 그걸 정리해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헛되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삶이 헛되다고요? 어떤 삶이 헛되다고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 자, 제가 줄거리 올렸고 음원 올렸는데 좀 다 하고 온 사람, 듣고 읽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읽고 듣는 거 시간 1시간 안 걸려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럼 더 어려워. 지금 전도서는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데. 자, 여기 뒤에 들으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나와요. 12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해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 이게 내가 여러분들이 안 듣고 안 읽어왔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내가 더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어떤 사람이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서 사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심각하죠? 심각하죠? 네? 그럼 여러분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여기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알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어떻게 됐다? 빈그물만 올라갔다. 근데 어부들은 전문가였어요, 여러분. 전문가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빈그물만 올렸죠. 헛수고를 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올라왔죠. 예수님 없는 삶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과 똑같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그물 내리지만 어떠한 소득과 유익도 없어요.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요 되게 좀 철학적인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철학이라고 할 때 절대자가 말하는 그런 계시는 아니야. 계시가 아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지혜를 지칭한다고 봐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지혜를 지칭한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지 또 안 듣고 안 읽고 왔으니까. 자,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전도서 안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 전도서 나머지 전도서를 나머진 성경에 몇 권이에요 모두? 전도서를 뺀 나머지 몇 권이에요? 65권. 65권에서 대답되어지는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는. 나머지 65권은 성경에서 대답되어진 질문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하는 질문들이 나머지 65권에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전도서에 주된 질문은 뭐냐? 질문의 내용은 삶과 죽음의 의미라고 봐요. 여러분 이걸 멀다고 느끼면 안 돼. 우리는 아직 살 날이 창창하다고 느끼면 안 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성경 나머지에서 이 전도서에서 던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변이 뭐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떻다고요?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이건 넘어갈게요. 자, 멘토님 전도서 정리한 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거 계속 띄워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1장 1절 들어갈게요. 자, 도회장님부터 읽을까요? 1장 1절 읽을게요. 전도서 1장 1절. 아멘. 이 설교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을 말하죠.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뉘어져요. 앞에 보세요. 우리는 오늘 서론, 본론 조금 하고 마무리할 건데, 자, 전도서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코헬레트. 어디 말일까요? 히브리어지.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어 성경 코헬레트라고 돼 있어요. 코헬레트. 근데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에는 이 코헬레트란 말이 용례가 없어요. 용례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코헬레트가 어떤 직임이고 어떤 성격이냐 알 수가 없죠. 유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해. 그래서 근데 코헬레트는 격언이나 속담을 모으는 자, 회중을 소집하는 자, 회중에게 설교하는 자가 이런 코헬레트의 의미에 해당되긴 해요. 대표적인 견해예요. 자, 제가 좀 빠르죠? 여러분, 그 성경이 다른 곳에서 그 코헬레트의 용례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어. 여러분, 솔로몬이 쓴 성경책 뭔지 아는 사람? 잠언이랑 전도서 말고 아가서. 자, 근데 잠언이랑 아가서에는 밝혀.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근데 여기 밝혀 안 밝혀요? 그냥 설교자래. 자기 전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겸손? 왜 겸손할까? 본인이 왜 그러면 아가서랑 잠언할 때는 왜 안 겸손?
그래서 철이 안 났어요? 자, 여러분 이 전도서를 좀 마지막에 쓴 거로 봐요. 이제 솔로몬이 늙었어.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 늙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죠? 참 여러 가지로 위대해요. 전적으로도 위대하고 이적으로도 위대해요. 나쁜 쪽으로도 위대해요.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을까? 철이 났지.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대신 자기가 코일레트라고 사용한 별칭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에도 자기를 감추고 싶었지만 자기 또 어떻게 소개해? 또 교만이 또 꿈틀거려. 다윗의 아들이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다 나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니네가 받아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야.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솔로몬 간음했어요? 아니야, 합법적으로 안 그랬어요. 수국만 700명 더 따르지 않았어요? 부인 300명? 근데 더 많았을 거예요. 여자들이 1000명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여러분 어떤 잘못 저질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왜 이방신이 들어왔을까?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 1+1으로 같이 들여온 거야, 이방신을. 같이. 우상 숭배를 용인했죠. 그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자, 1장 2절 읽을게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와닿진 않아요. 개역성경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손가락 5개 꼽았잖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개역성경이 더 잘 와닿아요. 여러분 이 헛되다 이 단어는요 본서에서만 37번 38번 나와요. 그런데 구약성경 전체에서 절반을 넘는 수가 전도서에서 나와요. 헛되다고. 절반이 넘어. 어떤 인생이 헛되다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인생이 헛되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된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 이게 핵심 단어예요. 자, 이건 사실은 히브리어 오물 최상급이에요.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사실은 더 충격적이고 더 절망적이야. 이유가 뭘까요? 그치. 저긴 정답만 얘기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어요?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 모든 즐거움, 모든 쾌락 다 누려봤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네? 들어야 돼요. 절망적이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린 자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야. 충격적이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누린 것들을 계속 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지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들이. 그치?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도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뭘 추구하든지 간에 영원하지 못한 것들인데 이런 인간의 온갖 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의 목적과 의미는 완전히 무가치하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1장 3절. 아멘. 오늘 목소리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멋있어졌어요. 자, 사람이 뭐야?
해 아래에서 일하는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 이제 해 아래라는 단어 계속 나올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일하는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이 3절부터 11절,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절에서 뭐라고 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선언 한 바 있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에 대해서 이제 열거하고 있어. 허무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말해줄 거야. 그 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어렵지만 집중해요, 여러분.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루터 아는 사람? 루터 누구예요? 마틴 루터 누구예요? 왕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야? 종교? 자, 시간 때문에 나오죠? 내가 지금 그분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루터. 처음 들어봤어요?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이뤄서 나온 분이에요. 루터. 그래. 이 루터가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얘기했죠. 좀 전에 3절에서 그럼 아무 수고도 하지 말라는 걸까? 탱자 놀라는 걸까? 그늘 아래서 맨날? 뭘까요? 루터는 이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 내 개인적인 뜻과 욕심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몸부림치는 것으로 결국 그거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요걸 수고라고 보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봤어요. 그 루터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는 해 아래 산다고 생각했잖아. 그들의 사고방식 해 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거하신다고 봤어.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사람은 어디서 살아간다? 해 아래에서 살아간다. 이게 보호 방식에서 나온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요건 1차 청중은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살아간다. 이 문학적 표현입니다. 자, 요것도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가 어디 있어요? 문장 앞에 있어요? 문장 뒤에 있어요? 근데 원문에서는 앞에 있어. 맨 앞에. 무슨 유익이 있냐? 사람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수고가 이렇게 나와요. 질문이 앞에 있어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물어본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앞으로 뺀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 질문을 앞으로 뺀 거는 어렵다. 잘 들어. 여러분, 이런 걸 지혜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전도서를. 지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하고 있잖아. 지혜 문학에서 그러니까 질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며 전달하는 거. 질문을 앞에 빼서. 이게 지혜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교예요. 지혜 문학에서. 어렵죠? 그래서 이 뒤에 읽을 텐데 뒤에서도 질문이 앞에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 많아요. 네. 자, 넘어가면 1장 4절. 아멘.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인생의 짧음을 통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한 세대 가고 여러분들 오고 또 다음 세대가 오겠죠.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여러 세대들이 오고 가죠. 여러 세대들이 오고 가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겨진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 여러 세대가 오지만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조금 진실이 아닌 문장이 있는데 뭘까요? 땅은 맞아요?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땅은 영원한 거예요? 땅은 영원한 거예요? 왜 아니에요?
땅은 왜 영원한 게 아니에요? 땅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쵸? 자,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앞에 문장 있죠?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알고 물어봤다. 이게 이해가 돼요?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뭘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이해돼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 문장?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10도, 5도, 뭐 이런 거. 여러분, 10도기니 100도 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의미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좀 한 번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중요해요. 두 개 다 중요해도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정독과 통독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온다. 이 문장과 뒤에 문장,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잠언에서도 이런 대조법이 되게 많았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해 잘 시키기 위해서 대조하는 거예요. 반의 대구법이 어렵다. 반의 대구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알아야 돼. 설명할 수밖에 없어. 반의 대구법. 반의 대구법이 뭐냐? 두 개의 구절이나 두 개의 문장 또는 행, 두 개의 행. 알죠? 일행, 이행. 이거를 대조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이야. 이해돼요? 두 개를 해서 대조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이고, 첫 번째 구절의 내용과 반대로 있는 내용을 그 두 번째 구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의미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반의 대구법. 반의 대구법. 그냥 대구법만 또 기억해도 좋아요. 여러분, 대구법은 히브리 문학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히브리 원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많이 봤잖아요. 우리 잠언에서도 봤죠. 자, 지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식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땅은 절대적 의미에서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죠. 네? 이 땅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은 결국 어떻게 돼요? 사라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마지막 날의 땅은 여러분 결국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대조적으로 서로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1장 5절, 6절, 7절 쫙 바로 연달아서 읽을게요. 한 절씩 읽을게요. 차은이 7절.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5, 6, 7절 지금 읽었죠? 해는 떠다지고 다시 떠오르기 위해 그 떠던 곳으로 급히 돌아가는구나. 바람은 남쪽으로 분다 싶더니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다시 이리저리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강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었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 계속 돌고 돈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 이게 뭐야? 반복되는 거야.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5절에서 8절까지는요. 이걸 우리 욕망의 축으로 보는 거야. 인생 욕망 축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도 없고 결코 반복되지만 충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충족되지 않으면 허무하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사실 허무하다는 사실을 해, 바람, 강물 이런 자연물의 끝없는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땅, 하늘, 우주와 천체 모든 자연현상이 누구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과학자들도 다 발견했대요? 못해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통제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헛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통제와 섭리 아래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결코 무의미한 것은 무의미한 움직임을 반복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어렵죠. 이게 똑같은 반복을 통해서 계속 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그와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충족되지도 않는다. 무의미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무의미한 움직임이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시는데 어렵다. 어떻게 더 쉽게 할까? 결코 무의미한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창조물이에요. 분명한 실체예요. 그런 것들은. 이 우주와 천체 만물과 자연과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허무하고 회의적인 어조로 말하는 거야, 계속 우리한테. 그럼 이걸 우리를 어떻게 지금 헷갈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허무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계속 뭐 하고 있는 거라고?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1장 말하는 거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보면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야? 만물과 하나님을 일단 분리시켰어. 네? 만물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의 피조물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피조물을 묘사한 거예요. 자, 주여. 여러분, 고대에서는 태양을 뭐처럼 떠받들었어요? 신이라고 여겼어요. 태양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태양조차도 24시간 계속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 영원히 하늘에 떠있지 못하다고요. 저녁이 되면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치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늘 아래 사는 인생은 그 어떤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노력해도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런 결실이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무의미한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8절 읽을게요. 아론씨. 아멘. 여러분, 이거 8절 와 닿아요,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서. 세상 만사 말로 다할 수 없이 피곤해. 눈은 보고 계속 보는데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 만족 여러분들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다른 거 찾아보죠. 더 이상의 것을 또 찾잖아요. 맛집 계속 찾아가고. 네? 왜 안 와닿았죠? 우리 아니야? 눈은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않아.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 이 앞쪽에 세상 만사 다 말려서 피곤하니 정말 쉽지 않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결코 말할 수 없다예요. 사람은 결코 말할 수 없다. 말하지 말라가 아니야.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능히 알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만물들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자, 여러분, 어쨌든 굉장히 인간의 지능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런 걸 발전시킨다고 해도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 모든 것들 설명할 수 있더니까 없어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를 되게 성취를 이뤘어. 근데 그 후대에 또 그게 또 어떻게 돼요? 반박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다시 이론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넘어갈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계속해 똑같아요.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사람의 말하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 1장 9절 읽을게요.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자 이거로 닿아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을게요. 순서대로. 누가 보라 여기 새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일 뿐이다. 옛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태어난 사람들의 역시 기억을 사라질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9절에서 11절 이해됩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해돼요 안 돼요? 빨리빨리 피드백 해줘야 돼요. 9절부터 11절 다시 읽어야 돼요? 어려워요? 이미 있던 것들은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도 다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새로운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도 앞으로는 못 써 이제. 논문 여러분 써본 사람 없겠죠? 없죠? 논문은요 다른 사람 논문 보잖아. 새로운 게 없어. 그 논문에서 다른 학자의 것들 다 써놓고 자기가 그냥 벽돌 하나만 마지막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논문이에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별로 나올 게 없어 인간의 머리에서. 여러분 새로운 것은 없다.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이 전에 했던 일을 또 다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해 아래에서 사는 인간은 무의미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 말이 맞을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말이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너희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새 언약. 우리 새 언약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경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모순되는 표현일까요? 새 것이 없다. 모순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해 아래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배제된 삶. 응?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진짜 생물학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봐요. 우리는 영적인 죽음.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의 비참한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쉽지 않아. 자, 넘어갈게요. 1장 11절 우리 읽었나요? 읽었나요?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1장 12절. 누구 순서예요? 짧아. 또 자랑해. 여러분. 이거는 넘어갈게요. 13절. 나는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로써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는지 알게 되니 괴로웠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셨는데 짐 지어주시고 오게 하고 짐 지어주시고 오게 하고 그런 걸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 행해진 모든 일, 인간
인간 세계에서 행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인가? 또 본래부터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인간 세계에서 주어진 일들이. 그 강조한 것과 동시에 인간 존재가 그 상황을 결코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몇 절까지? 13절 읽었죠? 자, 여러분 14, 15, 16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모두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무하였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나는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한 사람 치고 나보다 지혜와 지식을 크게 깨친 자는 없을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17절 읽을게요. 누구죠? 나는 지혜가 무엇이며 미친 짓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생각해 보았으나 이건 역시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네, 이것도 이해되죠, 여러분? 네? 설명이 필요 없죠? 17절도 자 18절 누구죠?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없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고통도 늘어난다. 아멘.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고통도 늘어난다. 왜 그럴까요? 많이 알면 힘들다는 거죠. 오, 영인이 막 너무 와닿아요? 힘들어요? 많이 알아서 힘들어요?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진짜 괴로울까요? 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 지식 했었잖아. 그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요 지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그 같은 지혜가 아닐 때 요거 많으면 괴롭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지혜겠죠.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질에서 말하는 지혜와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2장 넘어갈게요. 우리 2장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2장 누구죠? 아, 근데 얘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돌아가면서 빨리빨리 읽을게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순서대로 쫙쫙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또박또박 크게.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러나 그건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 내가 웃음을 생각해보니 그것도 미친 짓이었다. 즐기는 것에서 무슨 보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내 마음으로 여전히 지혜를 살면서 술을 잔뜩 마셔 먹겠다. 나는 사람이 하늘 안에서 잠시하는 동안 무엇이 정말 보람된 일인지를 알아보기 원했던 것이다. 나는 큰 사업을 이루었다. 백월들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었다. 나를 위해 전상권을 만들고 그 안에 뭔가 관련을 심었습니다. 흰 나무도 푸른색도 이루어도 연못을 파서 물을 지었다. 남녀가 일정을 하고 집에서 태어난 적들도 있었다. 소대와 낙대로 예산들이 사람과 그리고 나왔다. 금은부와 왕의 공의들 그리고 여러 지방의 진귀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모아줬다. 남녀 가수들은 물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도 많이 줬다. 나는 전에 있던 예루살렘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배웠고 지혜로들 당하고 있었다. 나는 원하는 것이 나를 무엇이든 하지 않았다. 또박또박. 깡패로서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열결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와 보상이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추구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라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에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느냐. 아멘. 자, 여기까지 읽었죠. 자, 2장 1절부터 방금 읽은 11절까지는 뭐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과 성공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12절. 나는 다시 지혜와 미친 짓 누구남이 무엇인지 깨치려고 작정했으나 왕위를 계승하는 자는 이미 되어진 일 외에는 달리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왕위를 계승하는 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데 그냥 탱자 놀았다는 걸까요? 그 다음 왕은? 솔로몬 다음 왕은? 후대 왕은? 어떤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질문하지 말까요? 계속 어려운 거 질문하니까.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어떤 왕이라도 솔로몬이 행한 것보다 위대한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가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그런 왕이었죠. 뭐 문화, 경제, 군사 모든 방면에서 솔로몬을 능가하는 왕은 없었어요. 없었고, 그런데 그러면 자기 자신을 뽐내듯이 또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활동을 한 자기도 죽음이라는 운명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진술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허무하다. 위대한 사람도 다 똑같이 죽는다. 그 허무함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12절 읽었죠? 그 다음에 17절까지 쫙 읽어주세요.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과 같이 지혜가 우둔함보다 낫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앞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살지만 내가 깨닫고 보니 둘 다 결국은 같은 운명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어리석은 자에게 들어가는 바른 것인데 내가 지혜롭게 살아도 아무 소용없으니 이건 역시 허무하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오래 기록되지 못하고 조만간 둘 다 잊혀지고 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역시 죽어야 할 운명을 듭니다.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것이 싫었다. 왜냐하면 배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 내게 슬픔만 주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는 물 통하기 때문이다. 원영이 산다는 게 싫어졌어요? 아니에요. 아직은 살아볼 만하죠? 재밌죠? 그래요. 자, 18절 읽어주십시오. 정말 해 안에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더니 이것을 일이 싫어졌다. 후대에게 물려주기 싫은 건가요?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싫어졌대요. 물려주기 싫은 건가요? 이거 나만 누려야 된다는 그런 걸까요? 여러분? 어떤 걸 것 같아요? 응? 헛됨을 되물림하기 싫다. 그런가? 비슷한 것도 같은데?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행한 모든 수고가 염증이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염증이 난다고 고백하는데, 근데 자기의 모든 수고와 노고가 결실을 맺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결실을 맺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수고의 종착지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야. 응? 덧없는 것은 편명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미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해 안에서 수고한 자기의 모든 수고를 미워한 까닭을 밝히고 있어요. 뭘까요? 이 모든 일이 싫어졌다. 이걸 미워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업적이 있어. 업적이 있어? 그러면 왜 솔로몬이 미워하고 싫었을까? 그럼 내가 정말 전무후무하게 쌓아놨는데 그 뒤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되잖아. 그게 싫었어. 물려받게 되는 게 또 싫었고. 또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일어났어. 여러분, 세우기는 진짜 힘들어요. 뭔가 진짜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 뭔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우기 진짜 힘든데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좀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그 대단한 일을 세웠지. 그럼 그 후계자가 그 업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후계자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또 슬퍼지고 미워한 거야. 세 번째, 여러분,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업적을 쌓았어? 그러면 내가 그걸 계속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 말을 한 것이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 후계자 누구예요? 아는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이분이? 뭘 알아야 찍는데?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에요. 대단한 아버지와 백을 뒀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암은 잘 나라를 못 다스렸어요. 실정을 했어. 그래서 왕국이 분열하게 돼. 그 단초를 제공했어. 왕국 분열에 이 르호보암이. 왜냐면 아버지의 신하들이 더 지혜로웠겠죠 사실은. 근데 아버지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있던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됐어요. 솔로몬의 업적뿐만 아니라 지혜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몇 절까지 읽었죠? 18절까지 읽었어요? 네. 자, 그러면 2장 18절까지 읽었죠? 그럼 26절까지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수를 실망했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재주를 하니 그거 역시 풍요하고 해서입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딸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운 뿐이며 분열하고 마음은 쉴수 없으니 보통은 말입니다. 사람에게 먹고 아니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을 다시 없다. 내가 보니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누가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바가 있을까? 자, 26절 마지막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쌓은 복을 주도록 하신다. 이런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네. 자, 2장 26절 정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이 원문을 번역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걸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또 이건 역시 허무하대.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앞선 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지만 인간의 행복이 철저하게 누구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희락의 추구가 헛되다. 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3장은 안 할 거예요. 자, 3장을 준비했지만 여러분 너무 심각하고 지금. 자, 1장 다음 시간부터 3장 할게요. 자, 일단은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어려운데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